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제 성경으로는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5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지나가고 또 무엇인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운 그런 신앙의 요구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한마디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위의 것을 의지하면 또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6편의 3절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고 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5편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런 기준은 윤리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이 성령과의 교통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5편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안전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시온산이 그 무엇에도 요동치 않는 것처럼 이 성도의 구원 역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온산이 참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그것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전,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시온산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건축물의 시온산,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에 이 시온산은 항상 우리에게 그들에게 또 존재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구원 이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흔들리고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를 실족한 상태에 놔둬서 이 지옥에 빠져가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건져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찾습니다. 자꾸 세상으로만 가려고 하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연약한 부분, 이 연약한 부분은 늘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죠. 이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인의 권세란 악인이 휘두르는 권력 또는 세력을 뜻합니다. 사탄이 강한 세력으로 무섭게 공격을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지옥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은 할 수 있지만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어찌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을 당하는 것이고 미혹을 당하는 것이지 그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바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이 유혹에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누르고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택한 자녀가 악인에게 넘어가고 이 죄악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 악이, 그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이 죄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짓는 이 죄와 세상의 유혹을 통하여 그 짓는 그 죄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세상이 말하는 선인지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죄 짓는 자와 함께 있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시인의 바람이기도 하죠. 선한 사람이나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5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죄악을 짓는 악인과 함께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바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죄악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건져 주시고 물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지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복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죄를 불러 또 죄를 낳죠. 죄가 점점 장성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는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은 뭉쳐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말씀 때마다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길마다 나중에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해 시온산과 같을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둘러싸실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분배된 땅 위에 악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을 빌어 악을 행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 여호와여,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소서. 그러나 굽은 길로 돌아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